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어 승리를 믿노라. 소리도 따라야지. 이 믿음도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옥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20번 시편 33편. 너희 악인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대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퍼쉬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배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말씀을 전해주세. 지석일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같이 일하는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상 예배로 드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 넘쳐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찬송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너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식이고 걸을 때니 소나 서방의 일꾼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가 속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봐야지 언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참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애곡하고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유대교의 율법 아래 묶어놓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강하게 반박을 했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면 이게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히피들이 들어왔어요. 히피. 히피가 뭘까? 그냥 쉬운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자나 혹은 근거지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영상에 봤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맨발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도 오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 오는 것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못나고 이런 사람들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자만 오게 하고, 잘난 사람만 오게 하고, 멋있는 사람만 오게 하고, 성공한 사람만 오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서민이니까 나머지 유대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옥에 갖다 빠뜨려 가지고 지옥불에 뗄감으로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요. 만약 그것이 맞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때 정말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유대인과 외국인들은 차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인종 차별도 없고 신분 차별도 없고 종, 노예 상관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입장에서 각기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했어요. 게다가 신분적으로 상정과 노예, 날 봐. 손 가만히 놔두고 날 봐. 남자와 여자가 엄격히 구분되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서울 사랑의 나눔 서울시 연합회 행사를 하고 어제 처음 만난 은퇴한 목사님 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참 양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전 양반 아니에요. 그랬더니, 굳이 양반같이 생겼다는 둥, 예수 믿고 목사님 됐으면 양반이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양반이라는 용어 안 쓰는 건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은 나이를 드신 80이 넘으신 분이라 아주 고집이 세서 그런지 계속 우기시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양반 상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우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조차도 좋은 뜻으로 얘기는 했겠지만, 좋은 뜻이지만 용어를 없어진 옛날에 양반 상놈이라는 그런 계급 사회가 있었을 때가 좋았을 때예요? 지금이 좋았대요? 지금이 좋은 때잖아요. 그런 계급 구분이 없는 때가 좋은 때잖아요. 근데 굳이 과거에 그런 계급 구분이 있었을 때 그 용어를 지금 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오늘날 성전이라는 용어도 구약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만 먹고 날 봐. 용어를 쓰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은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는 구약시대에 그거는 지금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가면 대성전, 소성전, 에루살렘 성전, 임마누엘 성전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대예배실, 소예배실 요즘 용어로 그렇게 구분한 게 맞죠. 이렇게 자꾸 양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급 사회를 조정하고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하고 이런 것을 구분 짓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고 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바울, 이거를 유대인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이 선언은 결코 사회적인 현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부터 모조리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와 같은 질서에서 해방되어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옛날 걸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바뀐 거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새롭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한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구해내려고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밧줄이나 구명 보트를 던져서 구해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등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고 무거워서요. 도저히 끌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걸 구하려다가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포기하는 게.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죠. 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술집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고 술집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술집으로 가야 돼. 근데 술집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고 술집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술꾼이 돼버렸어.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다가 나도 멸망에 빠지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젊은 여인을, 젊은 청춘들, 그래요. 젊은 청춘들,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꼭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수는 안 믿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가 여자를 전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요즘에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쉬웠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그냥 같이 가 그러면 하고 같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옛날 속담에 그렇죠. 낚싯바늘에 꿰인 고기에게 낚싯밥을 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잡아서 요리해 먹지. 아니, 낚싯바늘에 꽤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침에도 낚싯밥 주고 점심에도 낚싯밥 주는 이런 낚시꾼은 없죠. 잡아서 요리를 해 먹던가 갖다 팔던가 그럴 거예요. 남자 여자의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네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너 약속했잖아. 다 이제 헛것이에요. 자, 특히 세상 것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그냥 고통당하면서 견디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다르거나 한 사람은 종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없거나 정말 힘든 그런 가정생활이 될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선교단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 선교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뭐 한국에도 많고. 이 선교단체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막 선교도 다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에 영국에 여러 나라 외국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송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경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데 힘을 써요. 회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회장님 뭐 식사비 대접해드리고 뭐 교통비 드리고 막 이런 데 더 신경 쓰지, 실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선교비를 보내고 파송하고 이런 일에는 신경을 덜 쓰는 그런 이상한 단체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선교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자기 단체를 위한 단체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인이 많고 교회가 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교회 유지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성도들 헌금 가지고
교회 건물 더 키우고 건물 막 증축하고 확장하고 이런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뒷전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앞뒤가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데 내 힘이 붙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면 차라리 나를 천국 명단에서 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온 인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남의 생명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의 생명을 구하다가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을 구원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멸망의 길로 빠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아는 철학자,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세 가지 감사한 게 있대요. 첫째, 동물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 두 번째, 이거는 지금 기준이 아니야. 그 당시 기준이야.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된 거. 왜?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구 수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인구 숫자 수치도 안 했어. 그냥 남자의 부속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의 남자가 된 거. 이건 뭐예요? 민족의 우월감을 나타낸 거예요. 헬라인 그 당시에 그리스인 얼마나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우월감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것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 외에는요 다 지옥에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날 봐. 탁자 밀지 말고 날 봐. 둘 다 날 봐. 소은이하고 우진. 소은이하고 우진이 이름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 막 불평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싫어. 운동하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잠 잘 주무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 운동할 시간도 없어. 쉬는 시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거야. 어제 우리 신장 기증한 박규식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도 을지병원에 뭐 아프다 그래갖고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입원했대요. 신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번에는 그 쇄골이 부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또 고관절이 부러졌대요. 넘어져가지고 또 휠체어를 탄대. 심장 판막증 수술인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을 기증하신 분이 이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신장이 나빠지면 이제 이식하기 전에 투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투석. 피를 거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신장이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특히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소변으로 빼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못하면 강제로 불순물을 빼야 되니까 피를 기계로 싹 뽑아가지고 헌혈하는 것처럼 걸러내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그걸로 걸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피를 넣어주는 이런 일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괴롭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10년, 2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 투석 받으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 알기 때문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증까지 했잖아, 신장을. 안 하겠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 투석 안 하면 뭐 한다 그러겠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랬다가 자존심 상해일까봐 한다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대. 우물쭈물. 그렇다고 사모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얘기해가지고 거기 치료비 뭐 이런 거 병원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나하고 같은 시대에 신장 기증하고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직 쌩쌩해요. 아직은 쓸만해. 근데 그분은 이렇게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또 쓰러지고 다치고 막 이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사가 운동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좀 편히 쉬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핑계 댄다고요? 뭐가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 시간이 없다. 그분도 아마 그랬을 거야. 시간이 없다. 아니 세상에, 저도 1년에 라면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데 그 몸이 아프신 분이요, 저녁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것도 매운 라면을. 누구처럼? 아니 의사가 라면 많이 드세요 했겠어? 드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진창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했지 막 갖다 망가뜨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바빠. 근데 마리아는 아니 이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 않고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야. 마르다가 보기에는 얼마나 얄미워. 그렇잖아요. 얄미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음식 준비하고 바쁘고 막 청소하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일도 않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는 얘기만 듣는.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막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두고 그냥 막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식사 준비해야 되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드디어 이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명령한 법이 없대요. 한 가지씩만 명령한대요. 말씀 들어라. 그러면 말씀 듣고,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고,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구제하면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생의 순간마다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씩 이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설교를 이번 주에 다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한 설교 또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소곤소곤 목사님은 설교할 게 없나? 저거 하나밖에 없나? 그 부흥사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태희 목사님도 모시고 다녔는데 설교를 딱 정해져 있어요. 10가지면 10가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부흥할 때 거기서 1, 2, 3번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할 때 1, 2, 3번 또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부흥사는
남들이 보기에 설교 달달달 외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애화도 막 넣고. 엄청 잘하잖아. 왜 그렇게 잘해요? 똑같은 설교를 매번 하니까. 저도 1년 365일 매번 똑같은 설교 한 가지만 가지고 막 하면 뭐 원고 볼 필요도 없고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온 목사님이 두 번째 주일도 그렇게 하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다른 설교는 할 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일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일을 내가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 가서 전도하십시오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전도하십시오 또 설교하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했는데 전도 아무도 안 했어.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봉사하십시오 하고 하면 여러분 전도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꾸 다른 거를 요구하면서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것처럼 맞죠.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도 이것도 실천하십시오. 저것도 실천하십시오. 하지도 못하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부들이 전문가예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는 어부가 전문가죠.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잘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부를 때 뭘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찰스 번즈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1847년에 7년 동안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인도하지 못했대. 7년 동안. 지금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 시대에 그 어부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고기를 잡아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밤새 힘들어서 지금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오른쪽에다 던져라.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탁 던졌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안 잡혔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153마리 잡혔다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적어있죠. 153.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쪽에다 던져라 해서 고기 잡은 153 숫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전도하려고. 이분도 전도하려고. 사람들은 몰라. 모나미 153? 이게 뭔 소리지? 성경에 나온 얘기를 거기다 숫자로 딱 넣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돈 많이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많이 벌었지. 볼펜 하나 팔아가지고 뭐 거대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울은 이런 내용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과 같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분 없이 다 평등하다 이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등하다는 얘기만 들어도 지금 울분이 터지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자기들이 알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 천불나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종 구분도 없어요. 부귀 영화 이런 거 구분도 없어요. 노숙자 뭐 이런 거 구분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 사도 바울이 말한 평등.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뭐 일 잘해서? 아닙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구제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귀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그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되었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거는 바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25억 돼요. 25억 숫자를 여러분 실 수 있을까요? 모시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참 정신은 뭐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실천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면 가서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면 가서 구제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같이 받게 해주신 것 다 믿음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말씀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해보신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원금 하시거나 추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건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는 너는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헌혈하고 목요일 날은 포천에 있는 양로원에 또 미용 봉사 갑니다. 또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금요일 날은 또 매주 하는 반찬 나누는 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이분영 집사님이 송선영 어르신을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환영송 2844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자, 몸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